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전과 의욕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신앙에도 내 인생의 삶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가 있었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루했던 대홍수가 지나간 후에 큰 때를 지어 이동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를 찾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모두 여장을 풀고 각기 자기들이 살 장소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큰 도시를 건설하고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높은 탑도 세우자. 그리고 그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고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의 대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것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안 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못하도록 그들을 흩어놓으셨을까? 그 이전까지는 그들의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어서 말이 서로 통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까지도 서로 통할 수 없게끔 하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결국 무의로 끝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그들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겠다는 그들의 야망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몇 가지 생각하며 교훈을 받으려 합니다. 첫째로 탑을 쌓으려 한 그들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하려고 하였던 것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단결하여 힘을 모아 큰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니에요. 또한 자기들의 힘과 역량을 과시하려고 높은 탑을 쌓겠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모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동기라는 게 있어요. 아무 목적이나 동기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왜 그 일을 하나? 사람이 아무리 그 동기를 겹겹이 싸고 위장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근본의 동기를 꿰뚫어 보세요. 혹시 우리들 스스로는 아무런 동기 없이 시작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깊은 동기까지라도 파악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착해야 해요. 진실해야 돼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깊은 쓴뿌리에 뭐가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속여서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람 속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순수해야 돼요.
오늘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 사람들의 숨어있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높은 탑을 쌓아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내 마음속 근본에 있는 동기를 내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또 묻고 또 물어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나쁜 동기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명성을 떨치고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굳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동기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누가 그랬었냐면 헤롯 왕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곳곳에요, 이 건물들이 잘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이 건물에 관심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성전도 보수를 하고 세워가는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헤롯이 자기의 정치 기반이 약하니까 저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꾀는 장막에 있구나. 궁궐을 잘 졌어요. 13년이나 돼서 그 궁궐을 잘 졌어요. 그 안에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백향목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멋지게 잘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언약 꾀는 성막으로, 천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성전을 좀 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아들 때의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 내가 성전을 지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성전을 청사진을 그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과정들을 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냥 찍기만 했어요. 이 순수한 동기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요 다윗 왕이에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리라. 순수함이 그래서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동기만을 보시고 다윗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만 좋아도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같은 마음이 필요하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져오라니까 그걸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이런 순수함이 필요해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져오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를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땐 잘해요.
이제 좀 열심히 하고 뭐 믿음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중직자들 맡으면서 삶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이 마음을 자꾸 내려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목회 한 20년 되니까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생기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순수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역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날 평지에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편안히 안주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부락과 도시를 건설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도에 역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흩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일신상의 안락과 행복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의 계획과 목적이 그보다 더 중요하시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빚어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안주하려던 이 무리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그때의 하나님의 의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정복하며 나가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만일 그들이 신할 평지가 좋다고 거기에 머물렀다면 인류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거기서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지금 뭐 청년 때 21, 한둘 요 때에 뭐 1년 2년 늦게 시작하는 게 뭐 대단히 늦을 것 같고 후회하는 것 같고 요때 안 하면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을 가져서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헌신 뭐 이런 것들을 다 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시간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조금 늦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손 안 대면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알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급해요. 내가 빨리 하는 그 일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로 들어요. 이 순위로 하고 자기의 것을 하다 안 되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편안히 안주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야 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신할 평지에 집을 짓고 큰 도시를 건설하고 육신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육신을 편안케 하고 배만 부르게 하여 게으르고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함으로 실패한 인생이 있죠. 사울왕.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껍벅껍벅 죽어야 돼. 다윗처럼 예. 사울왕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또 왕위도 얼마만큼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고 왕권도 튼튼하고 얼마만큼 되어진 이때부터는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내려놔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놓으면 설 자가 없어요. 결국 그런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애를 씁시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기억하고 이루어 나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교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여길 때에 조심해야 돼요. 내 손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머리로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잘 됐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스러운 때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교만에 빠질 것이거든요.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기의 바벨탑이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는 이 모습이 될 거거든요. 뭐가? 내 교만함이. 돈을 좀 벌었을 때, 출세하여 명예나 권력을 가졌을 때, 모든 일이 형통했을 때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은 탑을 쌓고 또 쌓고 올라가자. 하나님은 그때의 모든 것을 혼잡하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며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열과 번민과 회의가 생기게 하고 결국 좌절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헛된 일로 만드세요. 지금 상황은 괜찮은데 자꾸 내가 막 화가 나고 이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고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자꾸 어그러져 가고 이런 상황으로 모든 일들이 헛된 걸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연히 교만과 고자세의 기분이 솟아나고 그 사치하고 교만함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자연히 멸망을 부르고 만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을 자신할 자 없어요. 저는요, 교만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패망하고 말아요. 잠언 16장 18절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 오늘도 버틸 수 있는 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나, 오늘도 생활할 수 있는 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놓치면 다 빼앗겨 버려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해. 그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 하나님이 한 번에 가져가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을 해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듣고 있던 부인이 이렇게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황제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고만하게 이야기했어요.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요, 전쟁에서 대패하고 폐위당하고 엘바솜에 유배되고 말았어요.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삽시다.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마음속에 감사하지만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꾸 내 자신을 내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시다. 세상의 모든 일을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이사야 22장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못 열게 하세요. 교만하면 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닫아 놓으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사업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도 구별하여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기의 교만을 버려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진한 일들이 왠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마음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아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마음의 동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내 욕심인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바벨탑을 쌓는 헛된 야망은 아닙니까? 잘 될수록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생활을 잊지 맙시다. 잘 되는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질 때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기의 바벨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자기의 교만을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추진함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합당할 때 성공적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마무리해야 할 때, 또 내년을 계획해야 할 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마무리하고 계획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